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하늘 것도 난 필요한데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하늘 것도 난 필요한데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생명단계 첫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144페이지 훈련 과정 144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의 은사 사역에 있어서 생명 단계가 나옵니다. 훈련 과정 144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큰 기둥이 4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 중생한 영혼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영이 성장하는 그분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 사역인데, 성령의 은사 사역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으로는 결국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고 썩을 것만 낳는 육신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육체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구원사역은 영혼이 변화되는 거라면 은사사역은 우리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래서 순종할 수 없던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제 영성적 물질 관계라고 그러죠. 우리 살아가는 물질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물질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망하게 되고, 또 에서처럼 그 물질 때문에 놓치기도 하고, 그냥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영성적 물질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적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혼자 살 수 없어.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돼. 이게 다 같이 살려다 보니까 어때요? 또 각자마다 또 개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인간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래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게 영성적 대인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기둥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 기둥만 이게 부실해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사역,
구원사역, 물질관계, 대인관계가 집을 지탱하는 내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내 기둥이 바르게 딱 서져 있어야 그 집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쓰죠. 근데 그 기둥 뭐 하나도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집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기둥인 성령의 은사 사역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인 생명 단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도 첫 번째 단계를 은사 체험 단계라고 그래요. 은사 체험 단계라고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통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경험하면서 체험해가는 단계를 기본 체험 단계라고 그래요. 이걸 여리고가 무너지기 이전, 가나안 2-5 이전까지 은사 체험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부터 진리 단계까지 실용 단계라고 그래요. 이 실용 단계는 그 경험했던 그 은사를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단계다. 원래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덜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은사를 쓰기도 하고, 또 자기 잘 되려고 은사를 쓰기도 하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은사를 쓰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그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단계가 실용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를 진리 단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그 단계를 진리 단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생명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자, 오늘 정의 보십시다. 1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생명 단계에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랬어요. 이 생명 단계는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고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신령한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생명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제가 성령의 구원 사역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생명 단계는 신령한 집이 마무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울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다. 그랬어. 예.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지도, 인도,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적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을 생명 단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145페이지 보시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그렇죠?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거기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제 하시고 그랬어요. 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제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전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 말을 지킨다, 이건 뭐예요? 신령한 집이 지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비유인데 그게 뭐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것. 예,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라지면 신령한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라. 예,
생명 단계는 진리 단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살려고 아무리 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죠? 모르면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기뻐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 단계예요. 예. 그렇게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면 이제 신령한 집이 하나 조금씩 지어져 가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평범해지는 거예요. 예, 평범해질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랬죠. 우리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누굽니까? 예, 말씀을 지키는 사람, 신령한 집이 세워진 사람, 예, 그에게 온다는 거예요.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라고 해서 뭡니까? 예, 여러분이 집이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뭐 하셔요? 집에 가서 뭐예요? 거처 하잖아요. 거처. 집에서 거기서 살기도 하고 살림도 하고 살기도 하고, 예? 모든 생활을 집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집 삼아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살림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재, 내주, 내주, 내재를 말합니다. 자, 내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거주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해요? 예, 살지요. 그죠? 예, 내가 그 집을 샀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이걸 거주,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재는 뭐냐?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냥 아무 짓도 안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뭘도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살림도 하고, 예? 밥도 하고, 거기서 가족끼리 놀기도 하고. 그냥 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안에서 움직여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저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주, 내재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내주, 내재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성전이래요? 너희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또 교회가 성전이라고 해요.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해요. 예,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삼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예, 왜 성전입니까? 왜 성전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이쁘다고 성전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건물이 크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나와야 되고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야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한다, 이 거처와 같은 말이에요. 예. 이걸 비유로 말하면, 자, 사람도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 신부들이 뭘 해요? 거처할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집에 그 결혼 날짜를 맞춰서 살림살이를 들어갈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죠? 뭐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이거 어쨌든 거처를 마련해요. 그래서 거처를 마련해요. 그런 거 결혼하면 이제 뭐요? 둘이 들어가서 동거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내주내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은 나의 신부고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거처를 같이 하는 어떤 이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네, 신비로운 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적인 삶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적인 삶이 사라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빌립보서 4장 18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예. 자, 우리도 사람도 결혼을 하면 이제 사람도 어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죠? 결혼하면 어른으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 중에 꼬마 신랑이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보셨어요? 옛날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 그 영화관이 가끔 와요. 그래서 천막 치고 밤에 한때 그 꼬마 신랑이 있었는데 7살인가 6살 되는 꼬마가 이제 여자는 나이가 많죠.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그래도 결혼했다고 장가 갔다고 상투를 틀어줍니다. 상투를 틀어줘. 결혼하면 그게 7살이든 8살이든 상관없어요. 결혼하면 어른으로 인정을 해서 상투를 틀어줘요. 근데 20살이고 30살이 돼도 장가 안 가면 그때는 이게 때는 뭐 하나 이렇게 쭉 타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따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7살짜리가 상투 튼 어린 놈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장가 안 간 그 총각들에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장가도 안 간 어린 것들이 그러면서 호떡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결혼하면 어른으로 인정을 해줘요. 생명단계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하고 어른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이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신령한 삶은, 생명적 삶은 우리가 성장을 해서 생명단계에 들어와서 내주내제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해주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야, 이제 성전 건축됐으니까 끝났네.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제 장가 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장가 갔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꾸려 나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장가 갔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주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장해서 내주내제 했으니까 난 이제 다 됐네, 성장 끝났네,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성전으로 데렸어요, 내주내제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명단계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돼.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결혼만 시켜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결혼시킨 부모들이요 늘 걱정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요것들이 또 언제 도장 찍고 올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마음이 이게 편치가 않아. 결혼을 시켜도 편치가 않아. 왜? 이혼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뭐냐, 결혼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단계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거기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혼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이 너 도저히 못 살겠다, 너 나가, 그걸 안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잘 살아야죠. 맞춰줘야죠. 맞춰가야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뭐 7대 불가사라고 할 만큼 뭐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 세계적인 건축물 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가요. 근데 그 성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그렇죠.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안 망한다는 거야.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이 성을 무너뜨릴 거야, 이 성전도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전이야, 성전이야, 성전이야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성전이 있는데 무너지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가는데, 무슨 소리야? 성전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아. 안 무너진다는 거야.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잖아요. 586년에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성전이 성전답지 않았어요. 특별히 므낫세 같은 경우는 성전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우고 바알신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1월 성신에다 제단 드리는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런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성전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무너져 버리겠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명단계 들어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시겠죠? 생명단계 들어와서 끝이 아니다. 그때부터 어찌보면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어찌보면 결혼했다, 결혼 생활 시작. 그죠? 결혼은 생활의 시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단계에 왔다, 이건 이제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지 끝났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생명단계는 끝났네, 이제 훈련 끝났네 이런데, 끝난 게 아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언제 끝나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든지, 그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줘야 끝나.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는 언제 끝나냐? 빰빠방 하고 주님이 구름 타고 딱 오시는 날, 그때 끝나.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성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5장 1절에서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에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죠. 예.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네, 시간만 차이가 나죠. 예, 우리 육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아닌 영체, 영의 몸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벗은 자. 만약에 여러분 뻘거벗고 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라 그러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예? 여러분 벌거벗고 저 시내 돌아다니라면 돌아다니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녀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냥 헬렐레 하고 돌아다니겠죠. 제정신인 사람은 부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영성이 덧입혀지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성장 성숙해져야 되냐라고 하면 바로 그 삶이 내서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그죠? 만약에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장하는데 신부 입장 그런데 빨가벗고 입장하면 어떻게 돼요? 상상해봐요. 신부 입장 그런데 완전히 빨가벗고 신부가 들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주인 앞에 나중에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얀 세마포 옷으로 기가 막히게 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자기는 준비된 게 없단 말이에요. 변화는 삶이 없어서 성도 오르는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지 않도록 내가 지금 탄식하면서 몸부림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바쁜데 와서 이 훈련을 받고 왜 합니까? 예,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주님 앞에 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의의 세마포, 의의 옷,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변화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육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육이 문제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육체가 성령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변화돼서 이게 육체가 바뀌다는 거예요. 변화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은사를 활용한 물질 관계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은사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물질을 심을 때에 물질 관계 역시 생명 단계에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렸을 때는 방언이네 뭐니 막 그러면서 하죠. 그런데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그냥 그게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물었다고 하지만 이미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같이 거기서 다 작용해서 그게 활용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 묻고 은사를 통해서 묻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은사는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요. 예, 종합적으로. 자, 넘겨서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되는 물질 관계, 생명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배로 풍성하게 받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 단계에 와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라서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생명적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풍성하게 여러 배로 받는다.
여러분, 씨앗이 잘 심어졌나 안 심어졌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예, 이 씨앗이 잘 심었나 안 심었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잘 맺히면 야 이건 잘 심어졌네. 근데 심었는데 이게 잘 나지도 않고, 예? 이렇게 좀 나다가 다 죽어서 없어져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건 뭐예요? 잘못 심겨진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도 정말 그 열매가 생명적인 열매가 잘 맺히면 풍성해지면 내가 물질을 잘 심는 거고, 열심히 나는 나름대로 막 헌금 나고 심는다고 하는데 물질적으로 전혀 풍성함이 없어져요. 예? 풍성함도 없어지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이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엉뚱한 데다 심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내 명의로 된 내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열매를 걷고 내가 거두잖아요. 옆집 밭에다가 열심히 심어놓으면 누가 거두어요? 그치, 옆집 사람이 거두지 내 건 없어. 그러니까 물질을 심을 때 왜 은사를 활용해야 되냐면 바로 내 밭, 내가 심는 밭이 어디며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다,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심어본 사람 아시잖아요. 다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고추 심는 법 다르고 깨 심는 법 다르고, 예? 감자 심는 법 다 다르고 다 다르죠. 고구마 심는 법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고추는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고추 심는 방법대로 심어야 열매를 거두고, 고구마는 고구마 심는 법대로 해야지. 고추 심는 대로 고구마 심고 고구마 심는 법으로 고추 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귀농한다고 그러잖아요. 도시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 짓는 분들, 이분들은 모르잖아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잘 짓는 옆에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야죠. 이런 건 어떻게 심어야 돼요? 이런 거 어떻게 심어야 돼요? 라고 물어서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열매를 잘 맺어. 그런데 이까이까만 그냥 아무나 심어도 되겠지 뭐. 그래서 여름에 심어야 될 걸 봄에 심고 봄에 심어야 될 걸 가을에 심고 막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심기는 분명히 심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봄에 심어야 될 걸 가을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싹이 나서 막 피려고 하면 서리 오면 다 얼어 죽잖아요. 이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잘못 심은 거예요. 분명히 심긴 심었지만 잘못 심은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도 같은 경우도 꼭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정말 물질이 풍요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생명적으로 물질을 심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결국 여기서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이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죽은 제사는 뭐예요? 죽은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는 죽음의 제사예요. 근데 신약에 드리는 제사는 산제사라고 말해요. 왜 산제사냐?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드린다.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 나를 쳐서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순종하기 싫지만, 예, 그걸 죽이는 걸,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셔. 산제사 드리는 건 뭡니까? 예, 기도하기 싫은 그 마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 기도하기 싫어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 자신을 쳐서 기도 자리로 가는 것, 이걸 산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물질을 심으려고 그래. 이 속에서 막 아까운 생각이 막 들죠. 이 속에서 아까운 생각이 막 들면서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막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 아 하지 말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산제사는 뭐예요? 물러가라. 그래서 그걸 죽이고 내 생각 물질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결국 산제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성 훈련의 목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는 나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성 훈련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내가 심고 싶으면 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면 나를 내놓고 가는 거고, 내가 심기 싫어도 주님이 심기를 원하시면 순종해서 심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하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이게 뭐냐, 다 이게 산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바로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영성훈련을 시켜가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시다. 이제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 그 사람의 삶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 육신 중심의 삶은요, 열매가 뭐요? 죽고 썩어요.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 삶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 중심의 삶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아무리 생명 단계의 삶을 살려고 해도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작업들을 계속 해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아닙니다, 이거예요 라고 하면 안 바뀌겠죠.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의 환상이 나오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나가서 권능을 받고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매여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기는 해요. 근데 누구한테만 전하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는 안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안 해요. 예루살렘 밖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예. 왜 그러냐?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가치관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깨져야 돼. 근데 혼자 알아서 깨지냐? 못 깨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보면 나는 항상 내가 옳아.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교재를 쭉 만들었는데요. 교재를 만들면서 교정을 누가 보냐면 제가 보거든요. 교정을 제가 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봐서는 다 옳아. 맞은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만들면 교정을 누가 봐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내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보고 내가 교정 다 하고 에휴 다 됐어 하고 책을 만들어서 오면 강의 준비하다 보면 많이 틀려 있어요. 오타가 많아. 내 눈에는 안 보여. 예,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면 자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내 행위가 다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다 옳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봐야 돼. 베드로도 마찬가지. 자기는 그게 옳은 거야. 왜? 유대인으로서 성장해서 유대인으로 자라서 유대인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그걸 어떻게 깨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싼 것을 내려보내잖아요. 내려보내. 베드로가 배고파서 지금 침 삼키고 있는데 뭐라 그래?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만 있는 거야. 막 뱀도 있지, 막 거기에 막 개구리도 있지, 돼지도 있지. 이건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먹어야 될 거 먹지 말고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해서 나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나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난 안 합니다.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게 했으니 먹어 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거부를 해요. 2번 내려옵니다. 베드로 또 거절합니다. 3번째 또까지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거부해요. 이건 뭐냐? 자기의 가치관, 자기 생각을 깨트린다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요 엄청나게 고집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먹어야 되잖아. 안 먹어요. 고집이 그렇게 세요. 이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게 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뭐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죠? 한 번이나 그랬으면 내가 미쳤지,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뭐 3번이나 똑같은 것을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 나다. 뭔 일이냐?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환상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은 이런 짐승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던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안 가죠. 근데 어때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 가치관을 바꿔서 가는 겁니다. 가도 완전히 바뀌어서 갑니까? 안 바뀌어서 가요. 그냥 조금 바뀐 거야. 바뀌어서 가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왜 불렀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정 속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던 그 다락방의 역사가 그곳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때서야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요? 유대인들만 그럴 줄 알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경험을 하고 구원받을 줄로 알았는데 이거 뭐 생판 모르 이방인들이 막 그냥 그것도 처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 그 집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세례 안 줄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때서야 완전히 가치관이 확 깨져.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줘요. 자, 베드로는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깨지니까 이방인에게 세례를 다 주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베드로를 뭐라고 해요? 비난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에 가서 세례를 줄 수 있어라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직통계시니 그러면 막 비난합니다. 왜? 그들은 안 해봤거든요. 자기들의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치관에서 조금만 벗어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사실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나도 이만저만했다. 너도 똑같았어.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니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어딨냐. 그리고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그랬어. 수긍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그래도 나 요즘은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걸 가치관을 못 버립니다. 여러분 바뀌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바꾸셔야 돼.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꿔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적인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생명의 삶은 비단 육체와 영성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생명적인 삶으로 사라져야 한다. 예, 이렇게 생명당에 들어오면 이제 은사 그러면 겨우 뭐 하나님 앞에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가정생활에도 영향 미치죠. 부부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죠. 부자 간의 관계도 또 친척과의 관계도 다 직장생활까지도 그게 영향이 끼쳐 변화된 삶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생명적인 단계로 가지 못하니까 직장에 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에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영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생명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차원으로 바뀌고, 자, 이제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뀐다. 이게 생명적 차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죠. 가지가 있죠. 자, 이 가지와 줄기가 생명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을 때 생명적인 관계예요. 부부도 같이 살아야 부부지. 도장 찍고 나면 남남이 되죠. 이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늘 관계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님과 나는 이런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죽고 못 사는 관계. 그 다음에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은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질 관계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져요. 그 물질만 그러느냐? 아니,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적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생명이 되는 것을 되어지는 것이다. 예, 물질과 대인관계도 내가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인관계마저도 생명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미 주신 은사들을 진리적 차원에서 평범하게 활용하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모두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고정관념,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예. 영성훈련 받으면서 여전히 아직도 육신의 고정관념, 은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못 만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깨지셔야 돼. 예.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생명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쩌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범사가 다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범사가. 자, 그러면 이제 147페이지 보시면 생명 단계에서의 은사 역할이 뭐냐? 생명 단계에 들어왔을 때 은사의 역할은 뭐냐? 자, 성경 구절이 세 군데가 나오죠.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밑에도 다 설명할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다음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인데요. 자,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 이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고, 즉 제의의 직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이 갖춰야 할 정결 예법이나 자격 요건을 보면 그 정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구속함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영적인 자격 요건과 정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관례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아무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지파의 후손들로서 또 그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때요? 날마다 그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격을 갖춰야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만약에 자기가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지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제사 못 드립니다. 레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그 성전에서 들어가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 물론 달라요. 자, 구약시대는 이런 제의적인 부분에서 조건을 갖춰야 되지만 신약시대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갖춰야 될 의복, 정결 문제 등을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구약시대는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의를 입어야 되고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고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도 제사장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지금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약시대에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 뭐냐?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예.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받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내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은사가 잘 활용이 안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 은사가 안 되면 그냥 아이고 사람 못 고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은사가 없으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은사 그런 건 뭐가 필요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아픈데 병원 가지 말래요? 가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 안 고쳐도 돼요. 예, 여러분이 병 고치란 말 아니? 예,
아픈 사람 병원 가서 고치라고 그래요. 예. 그게 뭐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원하고 믿음과 영분별, 능력행함의 은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자, 생명당에 들어오면 왜 9가지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9가지 은사를 활용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은사는 한 가지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분별한다, 뭘 하나 분별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진리 분별? 그럼 영분별인가? 우리는 하나만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가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서 상황적으로 이게 맞는지, 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약한 영의 역사인지 이것도 분별해야 되고, 또 능력행함 은사를 통해서 이런 게 뭘 한 가지를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서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은 되는데 다른 건 안 돼. 그러면 그분은 방언만 논할 수 있지 다른 건 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은사는 도구라고. 은사는 신앙생활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은사 밖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도구예요. 뭘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다 갖출수록 좋은 거예요. 저희 형님이, 제 위에 형님이 목수예요. 목수. 거기 가면요 별걸 다 있어요. 하여간 별의별 걸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사한다 그러면 막 이만한 크다마는 가방에 이러면 몇 가방씩 들고 와요. 예. 거기 보면 뭐 많아요. 종류가 왜 이렇게 뭐가 많은지 몰라. 옛날에는 망치질 했잖아요. 지금 망치질 안 합니다. 망치가 못 안 박아요. 그냥 그 공기 에어 해가지고 에어건으로 팡팡팡팡 쏩니다. 그럼 막 콘크리트 벽도 팍팍팍 뚫고 들어가요. 옛날에는 못 대고 망치라 때리다가 이게 빗나가가지고 도망가고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 그런 거 안 해요. 시대가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도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수들은 무슨 일을 하면요 그냥 공구 쫙 깔아놓고요 필요한 거 딱 갖다 쓰고 또 놓고 갖다 쓰고 놓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 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하나 하려면 막 다 뒤져야 돼. 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못 하나 막으려도 다 뒤져야 돼. 공구통 뒤지면서 못 하나가 어디 갔나 망치가 어디 있나 뭐 한참 찾아야 나와. 그러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야. 도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상 뭐 하려면 아이고 저건 구멍을 못 뚫는데, 저건 드릴이 필요한데, 그럼 또 빌리러 가야 되고. 에? 도구가 없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은사가 활용이 안 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안 돼.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은사 안 받으실래요? 그래서 은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실래요? 단순히 뭐 나 병 고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해서 결국은 우리를 생명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드리기 위해서 진리로서 자기와 죄, 환경, 마귀를 넉넉히 다스릴 수 있어야만 온전한 제사장적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활용해서 첫째로 뭘 해야 돼요? 진리로서 자기와 자기 나를 다스려야 된다. 진리로서 자기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정말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질나면 잘 다스려지던가요? 성질나면 잘 다스려져요? 욱 하는데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참아집니까?
그 성인 군자지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생명력에 들어오면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참 자기가 다스려져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이 다스려지고요.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다스려져요. 그 다음에 죄를 다스리게 되고. 예. 이제 생명 단계 들어와서 그 신분에 왕의 신분이 있어요. 그 왕의 신분이 잘하고 성장을 하면 이 왕의 신분이 뭐냐면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신분이 왕의 신분이에요. 예, 왕 하면 떠오르는 게 통치, 다스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기라든지 이런 분노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걸 다스려. 보통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가서 또 죄. 그 또 가서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짓고. 왜냐? 끊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다스려지지가 않으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혈기 처리해 주세요 해놓고 또 혈기 부리고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가서 또 부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야, 반복. 근데 왕의 신분이 딱 회복이 되니까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혈기 부리던 사람이 끊어져요. 다스려지더라고요. 또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생명 단계 들어와서 어느 단계 딱 들어가니까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까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런 거 하나님 도우시면 돼. 이게 그냥 염려 걱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왕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크게 환경 때문에 울고불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를 넉넉히 다스릴 수 있어야만 온전한 제사장적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것은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삶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라질 때 곧 영적으로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고, 예, 이렇게 마귀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이렇게 사라지는 삶이 반복으로 되어지다 보면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경험이에요. 한 번 할 때는 경험이에요. 두 번, 세 번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삶이 돼버리는 거야. 평범하게 삶이 되는 거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라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냐면, 목사님 그거 저도 해봤어요. 저도 그거 살아봤어요. 지금은 그때 한번 해봤다니까요. 그 한 번 해본 것은 그건 경험이에요. 맛보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데 큰 데 가면 시식콘에 가서 요만하게 잘라주잖아요. 맛보라고. 그거 먹었다고. 나 그거 먹어봤는데. 그죠? 맛은 본 거죠. 그죠? 맛은 본 거지만 그게 먹은 거예요. 그게 맛만 본 거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내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어봐야 내가 그거 먹어봤어 그러지.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이런 것을 사라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삶이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을 때 그게 뭐라고요? 옳은 행실을 하게 돼요. 그 옳은 행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라고 그랬죠. 예?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고 썩을 육신의 삶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생명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악과리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가 풍성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기도하라면 요즘 시대에 은사가 필요하냐, 조금 은사주의, 그러면 은사는 완전히 배격하니까, 그죠? 은사는 꼭 뭐 보듯이 막 하니까 이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고정관념,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은사는 단순히 병 고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 종종 제가 그런 표현하죠. 은사가 생명이 됐어요. 은사가 진리가 됐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 말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고 묻고 응답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은 은사 활용이 평범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이게 뭐냐?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순종하는 게 뭐냐? 이거 삶 속에서 평범하게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삶이다. 평범하게. 가령 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물을 때 이렇게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고 행한 그 행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을 모두 활용한 효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거기서 예를 들었죠. 필자가 목사로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때 예, 그것을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목사가 목회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 뭐 하세요? 그러면 목회합니다. 자식들은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 목회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일이 되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그 일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과 동시에 남편으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를 한다. 그럼 교회 일만 하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내 남편으로서의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성적 신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이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내일 따로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비유를 들었어요. 자, 엄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훈계를 할 때에 얘들아, 아빠가 회사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니? 다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할 때에 그 속에 자기는 빼먹었잖아요. 자기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자기도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요? 아내의 통장으로 들어가서 아내가 다 쥐고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애들을 위해서 버는 것도 되지만 결국 자기 아내를 위한 것도 되고, 또 결국 그것은 또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남편은 혼자 나만 돈 버내가 아니라 그 남편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자기 일도 되고 자녀를 살리는 것도 되고, 네, 아내를 살리는 되고, 가정을 다 이게 포함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딱 남편의 일, 아내의 일, 뭐 자녀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은사가 생명된다라고 하는 말, 은사가 생명됐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그 신분의 삶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사라질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면서 목회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어우러져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이런 걸 말합니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여러분 이제 식사할 시간에 보면 밥상에 보면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여러 가지 반찬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뭘 좋아해요? 비빔밥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 절대 비빈 거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걸 비비냐? 따로따로 맛을 보면서 음미해서 먹어야지 막 섞어 놓으면 그게 무슨 맛이냐 그러는데, 또 비빔밥은 비빔밥대로 맛은 있어요. 자, 밥상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밥그릇, 국그릇에서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들어갈 때는 따로따로 들어가죠. 그건 어때요? 뱃속에서도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이게 반찬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집어넣는 순서대로 얘가 섞이고 입에서도 섞이고 해서 뱃속으로 섞여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은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은사도 밥상에 있는 반찬처럼 방언, 통역, 예언, 또 영분별, 능력행함,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이게 밥상 위에 이 9가지가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나누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삶 속에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막 서너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일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는 방언, 통역, 예언,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 어울려져서 다 신령한 삶을 사는 삶으로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져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반찬을 먹을 때 한 가지만 막 먹으면 뭐가 돼요? 영양실조. 한 가지만 먹으면 영양실조 내지 하나의 영양과잉. 한 가지만 계속 먹으니까 그것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또 다른 건 없으니까 이건 영양 부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가지만 쓰면 안 되고 골고루 써야 이게 골고루 해서 나오는 영양이 있어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는 이런 게 좋더라, 나는 이런 건 좋아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은사만 쓰지 말고 9가지 은사를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은사도 따로따로 경험되어지고 따로따로 활용이 됩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요, 방언만 되다가 그러면 방언 통역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예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경험합니다. 오, 방언이네. 오, 이건 통역이네. 오, 이건 예언이네 라고 따로따로 경험을 해요. 그죠? 하나씩. 그런데 생명단계 들어오면 이게 다 어울려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영분별과 이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활용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예,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이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 변화받기 전에는 윤리 도덕의 교본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는 영성적 교본으로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되는데 대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자기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봐도요, 옛날 보던 성경의 눈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성훈련 받기 전 성경하고 영성훈련을 받고 성장하면서 보는 성경이 달라요. 예. 그래서 가끔 저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런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이렇게 달라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그죠?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자기들은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차이예요. 성장을 하면 우리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 부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단계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적인 말을 전하게 되고 생명력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을 말씀을 봐도 이해하고 깨닫는 폭이 달라지고, 예. 저도 이제 진리 단계 들어오면서 생명 단계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전에는 전부 다 남의 이야기였거든요.
삼손 얘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얘기, 아하방 얘기, 남의 이야기에서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솔로몬 시대 이스기를 해봤어, 뭐 아합 시대 히기를 해봤어. 그러니까 성경 읽긴 있지만 그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고 그냥 성경 말씀이야 라고는, 말씀과 이게 내가 이게 섞이진 않아요. 그런데 생명당에 들어가서 어느 날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데요, 거기 내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출애굽기를 읽다가 그 바로를 읽으면서 막 성질내면서 이 등신 같은 놈이 이 바로 이런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해도 끝내 막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이런 등신 같은 놈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성령님이 저한테 차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무슨 바로가 내가 어딨어? 나는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나 내 안에 있지, 이런 바로는 나한테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속성이 바로 바로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막 나는 바로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이고 막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보고 나니까 내 안에도 바로의 속성이 있구나. 왜?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또 오늘 사울왕을 읽는데, 사울왕의 그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런 은혜 받고도 얘 안 하냐.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네 안에 사울이 있다 그러시는 거. 또 그래서 이게 뭔데요? 너도 불순종하잖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속성이 네 안에 있어. 그게 사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그게 옛날에 욕했던 사람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합도 옛날에 욕 많이 했거든 제가.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미친놈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 성경 나가면서 여전히 아직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주인 삼고 나를 주인 삼고 사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이 나군요. 성경 말씀이요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져지더라고요. 그게 생명당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패턴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장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서 생명당에 들어와서 정말 이런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서 깨달아져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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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그게 아직 안 되니까 성경 말씀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은사가 생명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생명이 나 되어서 사셔야 돼. 예, 이제 시집을 간 처녀가 시집을 간 처녀가 안 한지 처녀가 시집을 가면, 예? 그래서 빨리 나는 처녀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누구 아이의 엄마구나, 누구의 아내구나라고 하는 가치관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놓고도 자기가 엄마라는 게 자꾸 이게 싫은 거야. 엄마라는 소리 듣기 싫고 아줌마라는 소리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미스처럼 막 꾸미고 돌아다니면서 애 없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겠어요. 뭐 요즘 아줌마로 불렀다고 성질냈다고 얼마 전에 누가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그랬더니 막 성질을 빡빡 내면서 내가 왜 아줌마냐? 아줌마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분은 뭐냐, 결혼해서 애를 낳지만 자기는 아줌마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야. 자기 아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가 분명히 아줌마는 아줌마인데 아줌마라고 했다고 성질내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없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이런 분명한 개념을 바르게 했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아줌마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다시는 처녀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걸 자꾸 연상을 하면서 자기를 이제 아줌마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예? 그래 자꾸 이렇게 가야 되지. 예? 아기를 보면서 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남편 보면서 당신만은 내 인생이 이랬어. 이러면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었다면, 내 신분이 바뀌었다면 내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사라져져야 돼. 어때요? 다 됐어요?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예, 한참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꾸준히 한번 가보자고요.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서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하면 그저 신비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적 삶을 살아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9가지 은사를 충분히 받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평범하게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